월드미션 대학교 학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귀한 말씀을 주실 때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함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월드미션 대학교에 우리 학우들과 스태프진들과 또 우리 교수진들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또 건물을 지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땅도 필요하고 설계도도 필요하고 건축 허가도 필요하고 또 건축 자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계도를 갖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 건축 자재가 아무리 좋다 한다 할지라도 일하는 사람의 기술이 없고 노하우가 없고 경험이 없다면 그 집을 지은 후에는요,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사용하면서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문제로 인해서 수리하고 또 리모델링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좋은 일꾼이 있어야 좋은 집을,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꾼, 좋은 영적인 리더가 많아야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적인 리더를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설명이나 해석을 하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분명하면서도 아주 명확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리더에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꾼,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정말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인 교회 일꾼과 그리고 리더를 세우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꾼을 택하시고 세우시는 데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목회자는, 영적인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영적 리더로서 갖춰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크게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영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영성이 좋은 사람. 이 본문에서 영적 리더의 여러 가지 자격을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콜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10여 년 전에 목회를 하는 가운데 저희 교회 애리조나에서 캘리포니아인 우리 교회가 있는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오신 분이 계셔요. 그 장로님께서는요, 교회 한두 번 나오시더니 저에게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콜링 받은 분명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예요. 그런데 목사한테 이 장로님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콜링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데요, 저는요 좀 솔직히 당혹스러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구원의 확신이더라고요. 그리고 콜링 받은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장로님께서 그런 질문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이 애리조나에서 여러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는 가운데 그 교회 그 목사님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콜링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섬길 교회는, 그 자기가 섬길 교회의 목사는 그래도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또한 콜링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제가요 그 테스트에 패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께서는 지금 10여 년이 지난 후에 정말 충성스럽게 저희 교회 시무장로님으로서 헌신하고 또 귀한 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더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영적인 리더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건요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성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기로에 섰을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성 있는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이 지나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장서려고 하는 사람은요 결코 좋은 일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받았으면 좋겠네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될 때가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이때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사람들의 편에 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불리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영적인 리더이고 성도이고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일꾼으로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는요, 이 성품이 좋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성품이 좋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리더가 갖춰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콜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요,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품이 뒷받침되지 않는 성도나 리더는요, 자칫하면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성품과 능력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성품 리더십을 택하느냐, 그리고 능력 리더십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더십이 실패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대부분 성품 리더십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리더십을 택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격이 타고난 기질이라면 성품은요, 훈련된 기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자가 타고난 기질이고, 즉 인간의 본래 가진 본성이지만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즉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닮은 그 인격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품과 또 성격의 차이가 뭔가요? 성격은요, 눈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급하다, 저 사람. 저 사람 느긋하다. 이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드러난 그 부분, 성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눈에 보이는 빙산과 같은 성격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품이 무엇인가요? 이 빙산에 보이지 않는 부분처럼 사람의 내면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요, 바로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라고 하는 것의 원형은요, 조각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각을 하기 위해서 돌을 계속해서 쪼아가면서 모양을 만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성격을 계속 다듬어감으로 인해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요,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품은요, 말씀으로 깎아내야 되고요, 기도로 계속해서 다듬어야 되고요,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격은요, 타고난 기질이기에 변하기 쉽지 않지만 성품은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각자가 대답해 보세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 어떤가요? 저는요, 이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대하는데 이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급하다, 느리다, 철저하게 준비한다, 그렇지 못한다. 이 성격은요,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을 통해서 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하심을 도우시나니.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여 주시고 죄성도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한 성격을 거룩한 성품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변화되어서 계속해서 새 사람,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 그럼 뭐예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은요, 성령의 9가지의 열매인 거예요. 훈련되어질 때 온전한 성품이 되고, 그리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셨습니까? 얼마나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셨습니까? 이건요, 여러분한테만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저한테도 동일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적인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하고 그러한 영적인 리더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불꽃 목양에 빠져라고 하는 이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목사는 자신의 양들이 아니라 주님의 양떼들을 목양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목사는 이 자신의 생애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을 받을 때에만 자신의 인생이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깊은 사랑으로 목양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소박한 소원 하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어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목양지에 선 사람입니다. 목사의 보람은 세상의 명예나 영광에 있지 않습니다. 목사에게는 무기도 없고 법적인 힘도 없습니다. 목사에게는 양떼를 사랑할 의무만 있지 양떼를 의지할 권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오직 주님께로만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로서 목양하는 것은 영원한 가슴앓이입니다. 영원한 가슴앓이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지난 23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던 저의 마음에 정말 내가 목사로 살겠다라고 헌신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이라고 저는 이 글을 다시 한번 되뇌이며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목사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지만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일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영적인 리더는요, 영원한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하여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영적인 교류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가슴앓이를 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영적인 리더로서의 가슴앓이는요, 의미 있는 가슴앓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우리가 분명히 감당해야 되지만 또 그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에너지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브레싱을 마음껏 경험하지만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슴앓이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성숙해지고, 이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견고한 하나님의 영성 있는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으로 빚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가정이 더 신실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영성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 또한 성품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